바베트의 만찬. 이자크 디네센. 베를로그의 자매. 노르웨이의 높은 산 사이로 길고 좁은 바다의 지류가 흐르는 피오르 지역에 베를레보그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회색, 노란색, 분홍색 등 갖가지 색깔의 목조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마치 장난감 마을을 본 듯했다. 65년 전 이 마을의 한 노란색 집에 나이 많은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당시 여자들은 대개 버스를 입었는데 키가 크고 늘씬했던 이 자매도 버스를 했더라면 더욱 우아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유행이라는 것은 파고들 구석이 없었다. 자매는 평생 회색이나 검은색의 단정한 옷차림만 하고 다녔다. 자매의 세례명은 마르티네와 필리파였다. 마르틴 루터 목사와 그의 친구 필리프 멜라니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자매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독실한 교파를 일군 목사이자 예언가였다. 훗날 노르웨이 전역에서 인정받는 그 교파의 신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도 모두 환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현실은 그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있다고 믿으며 세상의 쾌락을 거부했다. 신도들은 욕하는 법이 없었으며 대화라곤 그렇다 아니다 정도가 전부였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불렀다. 느그맣게 결혼한 목사는 세상을 뜬 지 이미 오래됐다. 해가 갈수록 신도의 수는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새거나 벗어지고 귀가 어두운 노인들 뿐이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져서 안타깝게도 신도들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골이 생겼다. 하지만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계속되었는데 목사의 딸들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신도들의 눈에 늙은 자매는 여전히 목사를 대신하는 귀한 소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매의 노란 집에서 스승과 함께 있듯 평화롭고 아늑한 감정을 느꼈다. 자매에게는 집안일을 봐주는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있었다. 노르웨이 작은 마을에 사는 이 청교도 여인들에게 프랑스인 가정부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갸웃하겠지만 베를레보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매의 신앙심과 선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라 알고 있었다. 목사의 딸들은 몇 푼 안 되는 수입과 시간을 모두 자선을 베푸는 데 썼다.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자매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베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12년 전 자매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비탄과 공포에 떨며 갈 곳이 없이 헤매는 도망자 신세였다. 하지만 바베트가 자녀의 집에서 지내게 된 인연은 그보다 훨씬 이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르니떼의 연인. 처녀 시절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무척 아름다웠다. 꽃피는 과일나무나 만년설을 연상시키는 지고지순한 아름다움이었다. 자매를 무도회나 파티에서 만날 수 없었기에 이들이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빼고 바라보았다. 베를레보그 청년들은 통로를 걸어가는 자매의 모습을 보려고 교회에 갔다. 동생 필리파는 특히 목소리가 아름다웠다. 예배 시간이면 그녀의 달콤한 음성이 교회 안에 가득 메웠다. 신도들에게 세속의 사랑과 결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의미한 환상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 신도들 가운데 자매의 아름다움을 천상의 보석보다 높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자매의 아버지에게 그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목사는 단호히 못을 박았다. 딸들은 자기가 소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수족과 같은 존재라고
그에게서 딸들을 데려가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였다. 게다가 그 고운 처녀들은 천상의 사랑이라는 이성만을 추구하며 자랐던 거라 세상의 열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런 자매가 베를레보그 외부에서 온 두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일이 있었다. 로렌스 로베니 엘름이라는 젊은 장교가 있었다. 그는 부대 주둔지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장교의 아버지는 노바데바라며 아들을 한적한 시골 마을에 포숨이 있는 고모집에 내려보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오라는 뜻이었다. 포숨은 베를레보그에서 가까운 마을이었다. 마르티네가 18살, 필리파가 17살이었던 1854년의 일이다. 포숨에서 지내던 장교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읍내에 나갔다가 장터에서 마르티네를 보았다. 그는 말 위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내려다 보았고 처녀는 늠름한 기술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가 자신의 옆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자 장교는 자기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로벤히 앨런 가문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다. 옛날 이 가문의 한 신사가 노르웨이의 산의 정령 홀드라와 결혼했다. 홀드라는 주위의 공기가 빛을 발하고 떨 만큼 아름다웠다. 그 그녀의 후손이 된 이 가문 사람들은 가끔씩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했다. 하지만 젊은 로렌스는 이전까지 거기에서 자기에게서 그런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눈앞에 번쩍이고 나타난 것은 빗장이나 독촉장, 부모의 잔소리를 멀리 날려보낼 만큼 순수하고 고결한 삶의 희망이었다. 자신을 이끌어주고 토닥여줄 상냥한 금발 천사를 만난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서걱대던 앙금이나 근심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장교는 신앙심이 깊은 고모 덕에 목사의 집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모자를 벗은 마르티네는 더욱 아름다웠다. 사랑에 가득 찬 장교의 시선은 가녀린 마르티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뒤쫓았지만 정작 그녀가 옆에 있을 때는 그는 자신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바로 옆에 두고 말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다. 그저 놀랍고 당황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와 진리가 만납니다. 정의와 축복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듣는 젊은 장교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마르티네가 입을 맞추었다. 목사의 집을 계속해서 찾았지만 그럴수록 장교는 자신이 존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럽게만 느껴졌다. 어느 날